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요 행복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면 기둥이나 벽에 표시를 해놨어요. 몇 센치, 몇 센치,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 가정에 자녀들이 커가는 키를 재어 놓은 것이더라고요. 매월 커가는 자녀의 키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겠습니까? 만약에 아기를 낳았는데 크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프로제리아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인데 성장을 멈추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유치원 때 애가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성장은 멈추는데 세포 조직은 빨리 늙어갑니다. 그래서 그저 어린 애 얼굴은 몸은 어린애인데 얼굴은 40대의 이 아기로 바뀌어집니다. 이 병에 걸리면 성장은 멈추지만은 세포는 급속하게 늙어서 대부분 20살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몸은 자라지 않고 세포는 계속 빨리 늙어가서 자신보다 먼저 늙어서 죽어가는 아기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에만 이런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어지면 자라서 선생도 되어지고 남을 가르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저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는 배워서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래 되었는데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는 이런 성장하지 못한 이런 자녀들 때문에 신앙의 탄식을 하는 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 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저주로 먹이는 어린 교회였고 아이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 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부모에게도 가슴에 못을 박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물이 풍부한 논의 벼는 굉장히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여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늘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끝나는 것으로 말고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달할 영적인 목표입니다. 목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저 아비 수준에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아이입니다. 아이. 12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갓 태어난 아주 어린 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아담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솔로몬도 잠언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팔푼이라고 해요. 팔푼이. 10분, 18이 다 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차지 아니하고 80% 정도 찬 사람을 팔푼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돈은 많은데 이 신랑이 좀 모자라니까 장가 올 처녀가 없습니다. 장가를 보내려고 백방을 노래가는데 아주 가난해가지고 가난에 한이 맺힌 한 처녀가 그 집에 가서 밥이라도 실컷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시집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장가를 가니까 얼마 뒤에 아내가 아기를 배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달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이 아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안이 경사가 났습니다. 모두가 웃음꽃이 피었고 뭐 야단입니다. 오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 아내가 지금 드디어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가서 수고했다고 인사도 하고 좀 격려해 주어라. 그리고 너 아기가 얼마나 너를 잘 닮았는지 한번 봐라. 너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팔푼이가 자기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상상을 합니다. 내가 탁 들어가면 아들이 적어도 중학생 정도는 돼가지고 탁 이래서 가지고 아버지 오십니까?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하고 탁 인사를 하면은 그래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려고 다 그렇게 작정하고 방에 더 들어가 보니까 그런 아들은 보이지도 않아. 베개만한 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낳아놓았는데 보니까 뭐 자기 보기에 별 볼품이 없어. 그리고 아내도 아기를 낳았다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팔폰이가 이것도 아기라고 낳아놨느냐고 막 툴툴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그래도 그 아기가 니보다 낫다, 니보다 낫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팔푼이와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면 적어도 중학생으로 태어났어. 태어나자 말자, 예수 믿자 말자, 말도 잘하고 기도도 저저저저 이렇게 잘하고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삶도 예수님처럼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는 첫 순간부터 중학생처럼 아주 이렇게 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기대하는 팔푼이가 많다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 네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팔푼이야. 그 사람이. 애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핏덩어리와 같이 태어납니다. 혼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에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가 사함받아야 돼. 죄가 사함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고 하면 죄가 사함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심이요 또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비결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이런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사망.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하여서, 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만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것만 믿어야만 천국 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것 안 믿어지면, 이 사실 안 믿어지면 10년을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1000년을 다녀도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든 영락의 식구들, 마당에 발을 딛고 다니는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먼저 믿는 사람에게 상담해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천국 갈 줄 알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꼭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고,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리산에서 성막 공부를 했고, 또 성막을 우리 시편 바로 옆에 지금 거기다가 좀 차려 놓았습니다. 앞에 가면 번제단 있고, 그 다음 물도문 있고,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 또 번향단, 그 안에 휘장 안에 이 법궤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법궤 안에는 법궤가 이만합니다. 이만한데 거기에 2돌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에서는 축복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크게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10계명이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2돌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양식입니다. 양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서 벌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의 이런 이 먹는 것과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식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죄 지었을 때 주시는 하나의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 다시는 짓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법궤는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처음 법궤는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2돌판을 내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죽는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물건이에요. 또 두 번째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만나를 주실 때에 이것 하루에 얼마씩 거두어라. 그리고 거둘 때는 토요일 날에는 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 거두고 안식일 날에 거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가서 많이 거두기도 하고 또 안식일 전날 이틀분 거두었는데 또 안식일 날도 거두기도 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도력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다단과 아비람, 오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론 제사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좀 하자,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다 땅이 갈라져서 죽게 만들고 거기에 동참했던 250명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막대기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지파들마다. 그게 한 집, 한 가족, 아론의 이 가족에서 가지고 왔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아론의 가문을 세웠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하여서 이 지도력에 너희들은 순응하라 하는 그런 본보기로,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지도력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것을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를 지은 그 위에 속죄소는 이 뚜껑이에요. 뚜껑. 속죄소라는 말은 덮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범죄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지도력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이 법궤 위에 있는 뚜껑, 바로 속죄소입니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어서, 봐주어서, 용서해 주셔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다 부모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똥 싸도 용서합니다. 똥 싸가지고 이 나쁜 놈, 그런 부모 있습니까? 똥 색깔이 좋다고, 똥 냄새도 좋다고 그러면서 똥을 만집니다. 오줌 싸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른 잘못해가지고 다른 것을 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온 옷에다가 묻혀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 주어서, 주의 피로 덮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변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덮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씻어주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와서 이거 믿지 아니하고 천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늘 싸웠어요. 은사 때문에 싸우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늘 싸웠어요. 왜 싸웁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애기 많이 낳지도 않고 또 위생적으로 잘 키워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보면요, 얼굴에 손톱을 작아가지고 그 손톱 자국이 나와 있는 어른들이 참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많이 나와가지고 부모가 별로 거기에 관심 못 가지고 할 때 전부 싸우는데 얼마나 애들이 잘 싸웁니까?
또 얼마나 잘 풀어지면 하루에도 막 수십 번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손톱을 긁어가지고 얼굴이 막 피가 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늘 싸우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어린아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삶에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물러서서 늘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 귀신입니다. 아이 때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어지면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16절을 보면요, 여기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가지 나오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인데 다른 곳에는 성적인 욕망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뭡니까?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먹고 싶은 거. 그것도 달달한 거, 아주 몸에 안 좋은 거 자꾸 먹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적인 쾌락, 그리고 이 게으름, 먹고 싶은 거 다 한번 먹어보세요. 몸과 신앙이 망가집니다.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절제해야만 몸도 신앙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 양심에 꺼리끼는 것 먹지 않으려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성적인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을 가정 안에서만 사용해야지 집 바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는 큰 죄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문화가 전부 우리의 성을 충동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다 인생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봐서는 안 될 것 안 보려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려고 싸워야 됩니다. 만나서 안 될 사람 안 만나려고 싸워야 됩니다. 생각해서 안 될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싸워 이겨야만 청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지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쉬자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쉬어야 하지만은 게으름은 안 됩니다. 게으름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싸우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가볼 것 다 하고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눈의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다른 번역에는 눈에 띄는 대로 사고 싶은 것을 절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텔레비전 보세요. 하루 종일 그 물건 파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건강식품 다 사 먹으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거 건강 강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먹으면 괜찮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근방에 다른 채널에서 반드시 그 물건 팝니다. 그리고 이런 옷도 얼마나 뭐 그저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팔지 않습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대로 살면 우리가 죽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자랑과 싸워야 합니다. 삶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 우리가 재산과 지위와 자식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뭘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청년에 다니면서 이기려고 하면, 죄의를 지키려고 하면 싸워야 우리가 됩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워야 됩니다. 11조 내려고 싸워야 됩니다. 감사음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우리가 남에게 인사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인사하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기 위해서 시간 내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말의 결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지, 되는 대로 가다가 보면 우리는 펀펀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청년의 신앙 이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강하고
강해야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돼. 거해야 건강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살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맥을 못 쳐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 보세요. 악한 자가 왔을 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때마다 대체해서 말씀이 팍팍 나와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하는가 살펴보세요. 말씀이 있어야만 강할 수 있고 강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1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자기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참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가 47살에 대통령이 되어지고 48살에 백악관에 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 대학을 졸업하는 날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향락을 실컷 해보자고 친구와 약속을 하고 졸업하고 바로 유흥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어느 교회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찬송소리가 납니다. 가서 좀 가까이 봤더니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섰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러 가는가? 죄 지으러 가지. 죄 지으면 어떻게 되지? 죽지. 아, 죽으면 안 되지. 그런 거기에 서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가느냐 마느냐. 그렇게 하다가 그는 이겼습니다. 내가 안 가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 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망설이냐고. 가자고. 나는 못 간다고. 니도 같이 교회 들어가자고. 나는 안 가겠다고. 두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서로 갈 길로 가자고.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들어가고 이 친구는 유흥가로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미국의 21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친구는 교도소에서 친구가 지금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긴 경우나 진 경우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악한 자, 사탄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셋째로 아비입니다. 아비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가 되려고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히브리 사고로 보면 결혼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그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 마리아가 얼마나 예쁜지, 가문이 무엇인지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았더라, 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면, 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지, 몇 살 사시는지, 또한 형제가 누군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비는 섬기는 사람인데,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안 만나고 섬기는 사람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맛본 간증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노업 땅에 가서 도망가면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에게 우리 먹을 것 없으니까 좀 주세요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흔하지만 몇천 년 전에 뭐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성전에 진열해 놓았던 이런 떡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아나던 칼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누가 밀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거기에 속한 가족까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다윗 도와주었다고. 다윗 먹을 것 주었다고.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런 다윗 먹을 것 주었다고 이렇게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주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잡힐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맛을 보고 내가 이 맛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좀 맛 좀 보아라. 젊은 사자가 나가면 처음 먹을 것인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준다. 이런 공급과 치료와 사랑과 이런 하나님을 맛보라. 맛보아. 하나님은 정말 맛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맛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노름한 사람은 노름 맛이 있기 때문에 밤새고 가서 노름하지만은 하나님의 맛, 예수님의 맛은 거기에 비할 곳이 못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요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이런 노래 있는데 맛을 봐야 맛을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들 맛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맛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까버리면 이 주먹 쓴 사람이 좀 맛 좀 볼래 그러죠. 우리 하나님 맛을 봐. 맛을 보면 정말 세상에는 그런 맛이 없습니다. 꼭 맛을 보고 침이 튀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는 또 어떻게 해서 아비가 되어집니까? 아비는 아기를 낳아야 아비가 되어집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살면 100살쯤 살면은 결혼 안 해도 아비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아야만 아비가 되어집니다. 아기를 낳아서 똥도 만져보고 그저 오줌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기저귀도 채워보고 열이 펄펄 나면 아기를 안고 밤에 병원을 한번 달려가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 되어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비인가?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비인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아비가 되는데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영적인 아비인가? 지금 키우는 아기가 있는가? 전도에서 키워봐야 내가 아비가 되어집니다. 전도에서 어린 영적인 아기를 키워보세요. 일반 육신의 아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힘듭니다. 돈도 써야 됩니다. 때로는 전도에 놓으면 배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는 어울리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어울리지만은 항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만 노래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라게 되어지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고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서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 불러줘야 됩니다. 일하려고 하면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거해야만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청년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야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이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맛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간증할 수 있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증할 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까? 아이입니까?
아이도 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비입니까? 우리가 부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발목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허리에 청년 같은 신앙입니까? 안 그러면 머리까지 차는 창이라는 가운데서 물결의 인도를 받는 그런 아비와 같은 신앙입니까? 나는 어느 신앙에 지금 속해지었습니까? 제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도 갖지 못합니까? 꼭 오늘 주일을 기해서 나는 정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야에서 청년의 시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참원 높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여름, 금년 후반기는 자라는 식물처럼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성장해서 사랑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좀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